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공부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구분짓는 분수령이 되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인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믿음을 통하여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이런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우렁차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우렁차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 같지요?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렁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 살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믿음, 하나님의 의, 살리라.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그 결과로 살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둘째 주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에 계시된 믿음과 살리라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맹목적이 돼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의인도 되지 못하고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은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신인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역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믿는 믿음의 내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에 계시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공부를 해보십시다. 복음에 계시된 믿음의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Person of Christ, Work of Christ. 바로 이것이 복음에 계시된 믿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에 계시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인격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신인이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믿음과 함께 그가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며 이것은 뗄 수 없이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에 계시던 의롭게 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뗄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셨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것이 내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신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같이 붙어 있는 거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제는 같이 정리해가지고 확 붙잡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뺏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신성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이제 차례로 공부하십시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분이다.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계시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3장 22절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미치는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되는 그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것은 오직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엑서사이즈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엑서사이즈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요한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권세를 주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날 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만 주어진 전가된 권세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들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종이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을 왕국회관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들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종만 거기에 있어요. 자기네들은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참 별난 희한한 사람들 다 봤죠. 종고를 줘도 종고 안 갖게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들보다는 종이 더 좋으니까 종으로 있게 되는 거야. 참 빈트가 한번 잘못 가니까 그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다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신인, 그 중에서 인성, 인간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라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인간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인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이라는 믿음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상태, 하나님께 칭의된 상태, justification, 칭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구분짓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다는 말이. 나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체험되는 현실적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살리라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현재 우리들에게 체험되는 현실적 사실이 바로 살리라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들하고 직접 관계된 말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 죽었던 자가 산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리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를 했어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자기가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야.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려고. 그런데 살게 하는 걸 모르면 요한복음을 10년을 들고 읽으면 뭘 하겠어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 일어난다.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야. 살아 일어난다. 산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 죽었던 자들이 산다. 어떻게 사느냐? 성령으로 산다. 성령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믿음과 그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중생이며 이 중생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 안에서 현재적으로 체험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재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체험된다. 살았다. 나는 산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살았다는 이 사실은 살았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현재 산 것이 체험되는 현재적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만 계시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동물이 죽었어도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 동물이 대신 죽었는데도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냐? 이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공방으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공방이 아니고 구약시대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못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여러 번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와 연관시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서는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당연하죠. 동물이 죽었으면 동물이 그 영을 인간에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자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종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종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은 어떨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어.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둬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신약에는 어때요? 신약 때 오신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영원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그 자녀들에게서 떠나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떠날 수가 있어. 왜? 자녀의 신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부한 이것이 예수님의 신인에 대한 믿음, 사역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느냐?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다. 오직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다.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직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국 신문 같은 것을 보면 기독교에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얼빠진 종교 집단도 있어요. 얼빠진 종교 집단.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어디가 아파서 헛소리하는 것 같은 이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를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동물이 죽었으면 동물은 우리에게 영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죠? 다음은 아주 중요한 오늘까지 공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의의 전가로 칭의되는 것을 예수님과의 법적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법적 연합. 법적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칭의된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과의 법적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칭의의 결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연합. 성령으로 하나도 되는 걸 말해. 생명의 연합.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완전해진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선다. 이거예요.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선다. 이 우주 안에 이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연합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해요. 이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사역에 대한 믿음의 결과인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서 핵심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현실화될 때 이것은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다 체험했을 거예요. 회개 안 할 수 없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을 수 없죠. 이 간격이 자기 마음속에서 복받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신 후 30년이 못 돼서 온 로마 판도가 복음으로 완전히 꽉 차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 바울 사도는 법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법적으로 생명으로 연합한 자들 결코 송사할 수 없다.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고 인을 쳐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 법적 연합과 생명의 연합의 이 완전한 반석 위에서 끊을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하겠어? 누가 끄집어내리겠어? 누가 부수겠어? 누가 흔들겠어?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 계실 수 없지만은 신인이라는 믿음과 사역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고 그림자도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엄청난 일이로서이다. 이 엄청난 구원, 이 엄청나게 확실한 구원, 정말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나이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렁차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